되었으며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문하지 아니하라 하니. 다 함께 7절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다시는.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항상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만을 의식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샬롬. 여러분, 제가 성경에 나오는 죄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어떤 죄요? 원죄와 자범죄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원죄는 뭐라 그랬어요? 신분에 관련된 죄로 창세기 3장에서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에서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했죠? 네. 근데 따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유전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죽게 되었어요. 생사화복이라고 하지, 이 땅에서. 그러니까 지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별로 창조되었는데 따먹는 순간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한자로 하면 뭐죠? 신천지. 우리는 신천지 하면 막 이러잖아요. 근데 사실 신천지가 되게 좋은 거예요. 또 신천지 말고 또 하나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 되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이단들이 다 가져가가지고 그냥 하나님을 이렇게 막는 역할을 해요. 어쨌든 그 죄는 무엇에 관련된 거라고요? 신분, 위치.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냐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이면 죄인이었는데 의인이 된 거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죄인인 상태로 그대로 가는 것. 이 죄가 있어요. 원죄. 참 집안 얘기하기가 버거운데 오늘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좀 길게 하려고 그래요. 제가 지금 이 순간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근데 이 순간에 천국 입성을 지금 앞두고 있는 저희 가족이 있어요. 너무나 마음이 아파. 우리 자녀들이 지금 저 고향에 안 보이잖아요. 지금 이 순간 임종실에 계신데 제가 굉장히 고통스러웠어요. 왜 고통스러웠냐면 저희 사랑하는 진수일 성도님은요, 우리 진명호 형제의 아버님이세요. 왜 진수일 성도님이라고 하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인데 이분이요, 제가 사돈이지만 정말로 너무 착한 거예요. 이렇게 너무 착해요. 제가 만났을 때부터 3년이 됐는데 너무 착하시, 선하신 거예요. 그냥 저보다 훨씬 어른이세요. 나이 차이로 이제 늦게 아들을 낳아서 너무 선하신데 너무 평안하게 사셨어요. 청도에서 너무 마음이 막 따뜻한 분들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며느리를 맞이하게 된 거예요. 제가 얼마나 고통이 심하냐면 저희 집안에 우리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핏값을 요구하셔서 우리 아버지를 죽이셨고, 이거 제 기억이에요. 우리 어머니의 몸에 저렇게 엄청난, 권사님 죄송한데 상처를 주셨고 평생 여자로서 힘든 삶을 살게 하죠. 혹시 그런 거 아닌가? 라는 짐이 있었어요. 어떤 짐? 우리 딸 예수님 믿어서 결혼식 날에 갔더니 진명호 형제
누나가 저에게 그 매형이 달려와서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저는 누군가 했어요. 그분이 너무 신실한 거예요. 이 두 분이, 이 누나하고 매형이 대구에서. 그런데 명호를 그렇게 전도하려고 했는데 안 됐는데 이제 목사님 딸한테 가니 이거는 됐다는 거예요. 아시는 분 아시지만 어떻게 목사 딸이 안 믿는 성도와 결혼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목사를 인정할 수 있습니까?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우리 사위가 됐지만 진명호 형제를 만나는 순간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냥 마음에 들었어요. 처음 봤는데. 그래서 우리 성경 자매는 한 번도 연애를 한 적이 없어요. 우리 성령 자매는 대학교 가자마자 연애해가지고 지금 남편하고 결혼했지만 우리 성경 자매는 안 그랬어요. 그래서 얘가 연애나 할 수 있을까 걱정됐어요. 스스로 결혼이나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처음에 성경이가 근로복지공단 들어갔을 때 데리러 갔는데 나온 거예요. 이 친구가. 근데 너무 괜찮아요. 그래서 내가 성경이한테 야 쟤하고 연애나 한번 해봐라. 목사가 신앙이 뭔지도 안 물어보고 그랬더니 조금 지났는데 덜컥 연애를 한 거예요. 아빠 괜찮아서. 내가 이제 저는 이 아이가 못 살면 제가 막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저는 제가 골랐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시지만 1년 동안 결혼하기 1년 동안 여기 나와서 예배드리고 여러분 여기서 30년 40년 계신 분들 있지만 여러분 본 어게인 안 된 분들 많아요. 제가 그랬으니까 29년 동안.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형제는 하나님이 선택한 아들인지 그의 입에서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성경을 보고 어떻게 보면 내 딸 성경이가 아빠처럼 될까봐 겁나. 오빠가 자기 남편이 어떻게? 목사 될까봐. 사모 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사모가 얼마나 힘들어요. 제가 목사 해가지고 힘들어요 여러분. 그러고 이제 두 분한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청도에 계신 부모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갈 때마다 야 주일날 여기서 예배는 못 드려도 청도 가. 자주 가. 이렇게 해서 하던 어느 날 어머니 아버지가 원래 선하신 분이다. 우리 아들이 그렇게 좋다는 그 예수님이 있으면 나도 한번 믿어보겠다 해서 교회를 선정해서 드렸어야 되는데 교회를 선정해서 못 드리고 저희 교회 온라인 예배를 지금까지 드리셨어요. 근데 무슨 마음의 부담이 있습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의 부담이 있어요. 어떤 마음의 부담일까요? 제가 인간적인 마음의 부담. 왜요? 여러분 우리나라 그 토속 문화가 뭡니까? 멀쩡한 집안에 예수 믿는 며느리가 와가지고 큰일이 벌어진 거. 멀쩡히 잘 살았는데 예수 믿는 며느리가 와가지고 건강하셨던 분이 아파서 지금 이제 저는 이 예배 시간에 저하고 저희 사모는 연락이 오기를 기다리는 지금 상황이에요. 정말 절박하고 급박한 상황이에요.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만져주신 기적이 있기를 바라지만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제 천국문을 향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연락이 왔더군요. 임종하시면 목사님이 예배를 제가 그러니까 주관해서 부담이 있는 거예요. 저희 가족이라. 그 예배를 3번 4번 드려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을 데리고 갈 수도 없는 거고 내가 계속 왔다 갔다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그 누이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해줬으면 어떻겠냐고 어서 해라. 가까이 있으면 제가 해야죠. 어서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했는데 이제 목사님께서 바삐 걸어가셨어요. 며칠 전에 아버님이 의식이 있을 때 가셔서 그 얘기를 제가 금요일 날 들었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내가 이 얘기를 여러분에게 해드리려고 하는 거야. 지금 제 자랑하려는 게 아니 저희 식구 자랑하려는 목사님이 가셨대요. 저는 그 목사님 조남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고 이제 가면 뵙겠지만 그 목사님이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분명히 선언합니다. 우리 교회 내년에 집사 직분 받는 분들 저하고 면담 꼭 하셔야 돼요. 꼭 물어볼 거니까. 모르잖아요. 그 목사님은. 그러니까 가셔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제가 들은 얘기인데 예수님 이제 복음 어떻게 얘기했는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천국에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버님이 고개를 끄덕이고 천국에 갈 확신이 있다라고 하셨대요.
기뻤어요. 인간적으로 지금 마음이 아프고 막 졸이고 하지만 너무 기뻤어요. 세상에서 선하게 살다가 지옥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랑하는 그 어르신의 얘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제가 박정훈 집사한테 오늘 얘기했어요. 20년 후에 우리가 그 기한을 다 산다 할지라도,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지만 박정훈 집사가 얘기하더군요. 퇴직사고 중에 누구가 돌아가셨대요. 연수가 짧은데 우리가 그 연수를 안 살아도 반드시 여기 계신 분들, 우리 자녀들 빼고는 20년 안에 올 일이다. 저도 20년 얼마나 짧습니까? 이거 얼마나 이 구원이 소중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죄, 지금 말씀드린 이 죄를 해결받아야 돼요. 이 원죄를 해결받아야 돼요. 그러나 저는 로마서 6장을 통해서 지금 이제 이 원죄가 아닌 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과연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에게 제시하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성화의 두 번째, 성화가 뭐예요? 칭의의 강을 건너간 사람들이 예수님답게, 예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게 성화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죄는요, 내가 유전받은 죄는,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목사님, 아담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 있대요? 그 증거를 가져와 봐요. 여러분이 죽는다는 것이 증거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창세기 2장 7절. 여러분 영원히 살아요? 이 땅에 지금 제가 아는 한 영원히 산다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딱 한 명 있어요. 신천지의 이만희. 그걸 다 믿고 있어요. 지금 가가지고 죽어요. 여러분, 이만희 외에 모든 사람은, 여러분, 내 부모, 내 친구가 죽는 걸 보면서 우리는 뭘 경험합니까? 아, 사람은 죽는구나. 사람이 죽는다라는 사실은요, 아담의 죄가 유전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랬거든요. 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너 죽었어요. 똑같은 얘기예요. 내가 죽는다는 것은, 내가 아담의 후손으로 유전을 받았다. 믿으십니까? 크게 좀 얘기해주세요. 믿으십니까? 이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칭의의 형벌로부터 이제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칭의의 강을 건넌 사람들이에요. 제가 그동안은 수도 없이 이거를 얘기해요. 지금도 그 얘기하고 있지만. 여러분, 칭의의 강을 건너셨습니까? 네, 2명 건너셨군요. 나머지 못 건너신 분. 다시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 칭의의 강을 건너셨습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더 이상 여러분은 구원을 위해서 뭐 쓸데없는 짓 안 해도 돼요. 네. 아멘? 네. 확실하게 믿고. 자, 그런데요, 이제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이제 계속 살아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까지. 근데 사는데 이 죄의 권능이, 죽일 죄가 내 속에서 살아서 꿈틀거려요. 나의 자아를 통해서.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 죄는 자범죄예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들, 여러분이 생각하는 죄들, 수도 없는 죄들. 그래서 이거는 어떤 신분의 위치적인 게 아니라 상태적인 거예요. 흐르는 거예요. 스테이터스. 잘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죄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요. 옛날에는 죄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지금은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어려우시죠?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지금은 이제 우리 어머니보다 연배가 더 된 윤복희 선생님 아세요? 대답을 좀 호응을 해주셔야죠. 예, 가수 윤복희 선생님이 외국에 갔다가 비행기에서 내렸는데, 저도 이제 세대가 어머니 세대니까 그냥 이렇게 읽은 얘기예요. 미니스커트를 입고 내렸대요. 모르죠? 네, 미니스커트를 입고 내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전 국민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정서에서는 뭐예요? 미니스커트를 입고 오면 그거 죄예요. 사람들이 볼 때 정죄받을 대상이에요. 다 돌 던져요. 저런 미친 X 막 이러면서 다 그랬어요. 전 국민이. 세월이 흘러서 2023년을 사는 우리들, TV를 딱 켜면 걸그룹 애들이 뭐예요? 전부 미니스커트 입고 나와도 누가 그 아이들 보고 죄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는 이렇게 사람이 생각하는 것마다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뭐 미니스커트만 입고 다녀도 되겠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면 예? 상태니까 그거에 대해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담배예요. 오늘 담배 피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아디아포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아디아포라.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아무래도 좋다. 대수롭지 않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하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성경에 하지 말라고 금하지 않았으니까 해도 된다. 여러분, 담배 피는 것이 구원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해 주세요. 아멘. 없어요. 내가 장로예요. 내 목사예요. 담배를 피워요.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죽겠지. 막 대답을. 없는 것도 같은데 없다고 하면 좀 내가 좀 이상해진 것 같고 있다고 그러면 또 하고 대답이 곤란하니까 제가 대답할게요. 없어요. 목사 담배 필 수 있어요. 담배 피시는 분들 좋죠? 여기까지는. 영국이라는 나라가 유럽이라 그래요. 프랑스, 영국, 독일. 유럽의 목사님들은 거리낌 없이 담배를 피웁니다. 뭐예요? 그냥 식품이에요. 내가 식빵 먹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칼바르트라는 독일 신학자가 있는데요. 위대한 사람이에요.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몇 년 전에 위대한 독일의 신학자 칼바르트. 꼴초예요. 담배. 왜 그럴까요? 칼바르트가 살던 시대, 그 당시 시대에는 유럽에서는 담배가 뭐예요? 식품이에요. 우리가 먹는 뭐 우유나 이런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 담배는 건강에 이롭다. 스트레스를 완화한다. 막 분이 막 올라와가지고 막 하는데 내 담배 피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한 대 딱 빨고 하면 안정이 된대요. 실제로 그러고. 그래서 담배를 피웠어요. 자, 담배 하면 또 따라오는 게 있어요. 술. 어떤 형제가 저하고 얘기를 하다가 당연하다는 듯이 막 얘기를 해요. 목사님도 직장생활 해보니까 술 한잔 막 하고 근데 저 술 안 먹거든요. 근데 그 형제는 어때요? 술 먹는 걸로 저를 알아요. 자, 그러면 제가 술을 안 먹어요. 술을 안 먹는데 제가 거룩한 거예요? 그게? 대답 못 하겠죠. 제가 할게요. 아니요. 술 먹는 거 하고요. 과식하는 거 하고요. 죄가요. 어떤 게 더 있을 것 같아요? 과식이 더 죄 있어요, 여러분. 밥 먹을 때 2분씩 먹는 사람들이 술 먹는 사람보다 더 죄가 있다니까요. 여기까지 들으니까 너무 좋죠. 담배 피고 술 먹는 사람도 다 술 먹잖아요. 다 좋네. 영국에서 가장 위대한 설교자 2명이 있어요. 한 명이 스펄전. 그 다음에 21세기의 가장 위대한 설교자, 강해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그런데요, 두 분 다 천국에 가셨는데 지금 특별히 스펄전 목사님은 청교도들이 있던 시대에 살던 목사님이에요. 청교도들이 뭐예요? 죄 안 지으려고 막 자기들끼리 이렇게 살고 막 거룩하게 살고 막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얘기 하기 전에 이제 술 얘기를 먼저 할게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교회가 크게 가장 큰 교단이 어디입니까? 뭐 침례교, 감리교 뭐 이렇게 할 때 가장 큰 교단이 장로교. 그렇죠. 장로교. 그 다음에 어딜까요? 감리교. 그 다음에 어딜까요? 성결교. 그 다음에 어딜까요? 침례교. 근데 특별히 이제 이게 이 교단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서 감리교의 창시자가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요한 웨슬리요. 근데 이 요한 웨슬리는요, 감리교의 창시자인데 이분은 예수님을 만나고 로마서 그 1장 17절인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걸 헷가닥 가가지고 그때부터 정말 거룩하게 살으려고 막 노력하면서 감리교를 창시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감리교에 우리나라에 있는
목사님들 지금 설교 한번 가서 들어보세요. 특별히 박보영 목사님도 마찬가지인데 그분들은 거의 행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아는 건 아는데도 설교를 들으면 행위예요. 술 먹는 거 죄야, 담배 피는 거 죄야, 막 이렇게 하는 거, 막 그래요. 막 거룩하게 살으려고. 그런데요, 요한 웨슬리가요, 예수님 만나고도요, 엄청나게 술을 좋아하셨어요. 술을 막 퍼드셨어요. 죽을 때까지. 그 다음에 청교도 혁명 중에 가장 거룩하게 막 천국 지옥 설교를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조지 회필드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못 들으셨겠지만 조지 회필드 목사님은 어떤 양조업자가 성도가 럼주 한 통을 이렇게 선물로 한 거예요. 목사님한테. 목사님이 감격해가지고 고맙다고 술 줘서 저한테 술 주면 제가 고맙다고 할까요? 지금 고맙다고 그랬어요. 그건 뭐예요? 술을 잘 드셨다는 얘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 술은요, 그분들이 살았을 때 술은요, 기호식품이었던 거예요. 근데 술은 심지어 성경에 먹지 말라는 말은 있어도 취하지 말라는 말은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왜? 네가 자제력을 잃으니까. 술 취한 사람들과 성령 취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잖아요. 서로 그냥 벗잖아요. 술 취하고 성령 취하면 자기 걸 다 내놓잖아요. 성령의 취함은 하나님 앞에 내놓는데 술 취하면 사람 앞에 내놔요. 잘 기억하세요. 과거를. 술 드시면 어떻게 해요? 전화번호 봐가지고 영구가 잘 있냐? 안 끊어. 전화. 계속 한 말 또 얘기하고. 술 취한 사람 옆에 있으면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저 술 안 먹으니까 잘할 거 아니에요? 한 얘기 또 해. 한 얘기 또 해. 한 얘기 또 해. 여보 사랑해. 한 번 하면 감동인데 여보 내 사랑해. 여보 사랑해. 계속 사랑하지 않는 거지. 술 먹고 내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성경은 술 취하지 마라. 그래요. 왜? 네가 자제력을 잃고 술 먹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적어도 술은 먹지 말라는 얘기는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담배 피우지 말라는 얘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찾아갖고 와보세요. 스펄전 목사님이 꼴초였어요. 그런데 스펄전 목사님이 꼴초인데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설교를 하고 설교를 탁 하고 나서 참 나가가지고 담배 한 대 빠는 거예요. 이렇게 빨면 스펄전 목사님, 그러니까 곤방 때 이게 곤방 때 담배를 빠는 거예요. 그러면 스펄전 목사님의 그 막 스트레스, 목사들도 스트레스 있어요. 여러분이 아멘 안 하면 스트레스 쌓여요. 저도. 그 스트레스가 싹 해소되고 안정되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지라고 스펄전 목사님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스펄전 목사님이 미국의 침례교회 목사님 조지 펜트코스트 목사님을 청빙했어요. 설교자로 하루. 그랬는데 이분이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뭔 설교를 했냐? 저는 꼴초였는데 담배 꼴초였고 제가 술 엄청 먹었는데요. 제가 이 노예화에서 오직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내가 여기에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이 간증을 하니까 성도들은 아멘 하는데 스펄전 목사님이 들으니까 기분 되게 나쁜 거예요. 왜 나빠요? 나는 지금 담배를 피고 있는데 저 인간이 올라가가지고 지가 나보다 낫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처럼 들려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그 목사님이 나오자마자 스펄전 목사님 담임 목사님인데 스펄전을 불러가지고 딱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아까 강단에서 담배를 피우는 거 뭐 간증을 하던데 성경에 담배 피우지 말라는 얘기 있어요? 그거 찾아오면 내가 담배 끊을게. 근데 없어요. 그래가지고 면박을 준 거예요. 이 펜트코스트 목사님을. 그리고 스펄전 목사님이 펜트코스트 목사님한테 뭐라고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담배를 피울 것입니다. 그때까지 뭐예요? 스펄전 목사님 입장에서 담배는 식품인 거예요. 그냥 우리 예배 끝나고 뭐 먹어요? 밥 먹자는 밥이에요. 스펄전 목사님 아무런 감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요, 그것이 이제 소문이 쫙 났어요. 나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어디를 가든지
지금까지 설교한 대로 제가 20분 설교했는데 이 설교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설교 마치고 끝나면 여러분 담배 피고 술 먹으시는 분들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나 이제 끝내주네. 그런데요. 이제 다음 설교 지금부터 들어야 돼. 뭔지 대충 감은 올 건데 스펄전 목사님이 왜 담배를 끊게 됐냐. 담배를 피우던 시절에 스펄전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잘하면서도 담배 피우는 것이 예수님 믿는 거 구원받는 거고 상관없다. 목사하는 거고 상관없다. 이러면서 합리화를 시켰는데 어느 날 그가 이제 설교를 끝내고 예배를 끝내고 이제 길거리에 스트리트를 딱 나갔는데 다 곰방대를 딱 물었습니다. 곰방대를 딱 물고 이러고 있는데 지금은 안 그런데 서울역 같은 데 가면 옛날에 막 그 전광판이 있었잖아요. 옛날에 영국은 그랬다는 거예요. 건물에 그 게시판에 광고를 크게 한 거예요. 그 게시판에 이렇게 써 있었다는 게 담배 한 각이 딱 나오더니 담배 한 각에 딱 여기 써 있는 게 스펄전의 담배. 담배 이름이 왜 스펄전의 담배예요? 스펄전의 담배 하면 사람들이 일제히 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담배 회사에서는 그걸 카피한 거예요. 이게 바로 스펄전의 담배. 그걸 딱 보는 순간 스펄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칼처럼 들어오면서 너의 욕심대로 한 것이 죄다. 너의 정욕대로 한 것이 죄다. 스펄전이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담배 피는 거, 술 먹는 거 죄는 아니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했거든요. 여러분 아까 내가 찬양할 때 여러분 무슨 찬양했어요?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예수님만 오직 영광 받아서.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6장 6절 7절에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 기준에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있는데 제 기준에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야. 그럼 죄예요.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된다. 근데 여러분이 여전히 여러분 기준에 난 괜찮아. 난 스펄전 옛날 그거 좀 괜찮아. 하면 그대로 그냥 사세요. 그러나 반드시 그 인풋에 대한 것은 아웃풋이 나온다라는 거.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저는 담배를 피는 게 죄다? 죄가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죄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라면 죄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목소리가 많이 죽으셨네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들어올 때 양심에 거슬리라고 하는 것들은 죄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 양심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설교 들어갑니다. 죄를 끊어내야 되는데 우리는 죄를 끊어낼 힘이 없어요. 힘이. 그죠? 죄와 싸워서 이길 힘이 없어요. 존 오웬이라는요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내 안의 죄 죽이기를 라는 책을 썼는데 이분이 두 가지를 얘기해요. 첫째, 죄와 싸워서 이길 수는 없으니까 피해야 할 것들이 있대요. 첫째가 뭐냐? 스스로 죄와 싸워서 내가 이길 수 없다. 막 분노 표시를 잘하는 사람이 결심을 해요. 나는 절대 분노하지 않으리라. 난 절대 분노하지 않아야지. 분노하지 않아야지. 그런데 갑자기 옆에 있는 사람이 야마 딱 그럼 바로 분노가 나오는 거지. 여러분 그런 사람 있지 않아요? 뭐 이렇게 얘기 중에 뭐 얘기만 하면 막 분노하는 사람 지 얘기도 아닌데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분노. 그거 못 이긴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은혜를 핑계로 죄를 더 지켰다고 하지 말라. 그게 이제 6장 1절 말씀 죄에 거하겠느냐. 담배 먹고 술 먹는 거 아무 상관없어. 그냥 막 개차반으로 사는 거지 뭐. 나 예배 드리고 그냥 바로 먹고 헬렐레 해. 하나님 반드시 갚으신다라는. 은혜 안에 거하면 그럴 수 없다. 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죄를 끊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 두 가지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 두 가지를 소개할게요. 첫 번째, 죄를 드러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죄를 고백하라 그러죠. 여러분, 천주교 성당에서는 죄를 누구한테 고백해요? 고해성사. 신부한테 해요. 신부님, 예전에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그 예쁜 처녀가 강간을 당했는데 그 수치 때문에 살 수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신부님한테 가가지고 부모님 제가 남자친구한테 강간을 당했는데 근데 신부 새끼가 듣더니 위로해준다고 지금도 강간한 거야. 그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누구한테 드러내야 된다? 하나님께.
성사를 해야 되는데 그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러내야 돼요. 요한 1서 1장 9절에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죄송합니다. 여기서 죄는요, 그는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하나님께 고백해야 된다. 여러분, 신앙이 성숙되어지고 내가 성화가 점점점 가득해진다는 것은요, 내가 죄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하냐 그 차이예요. 근데 목이 사례가 들려요. 죄송해요. 그런데 이 죄에 민감해지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묵상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분명하지 않은 게 분명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묵상하면 담배 피울 수 없어요. 내 양심이 거슬려요. 민감해져요. 다른 사람은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나는 죄가 되는 거예요. 제가 죄가 많은가 봐요. 하나님 제 목을 간지럽게 하죠 지금. 그래서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제자들한테 가서 나 사도야. 야, 너만 사도야? 너만 예수님 따라다녔어?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서 막 논쟁해요. 너만 예수님 믿어? 나도 집사야. 너만 집사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세월이 가고 나서 나는 작은 자입니다. 이렇게 해요. 왜? 말씀이 들어오니까 자기 죄를 보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다가 더 세월이 가니까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이래요. 그리고 마지막에 죽을 때가 돼서 참수당할 때가 돼서 뭐라고 해요? 나는 죄인의 괴수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우리에게. 양심에 거스름이 있는 분들 잘 얘기 듣고 저에게 특별히 부탁해서 하나님의 복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무슨 얘기할지 알고 아멘 하셨습니까? 그 부탁이 뭐냐면, 하용조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제가 들었는데, 연예인 교회 할 때 최성호 안수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교회 재정도 보고 교회 일 다 하고 그런 분이었던 거예요. 우리 박정훈 집사님처럼. 근데 그분이 딱 하나 괴로운 게 있었는데 뭐냐면 담배. 예배 끝나면 한 잔 빨아야 돼. 예배 전에 한 잔 빨아야 돼. 근데 괜찮았는데 어느 날 하영조 목사님이 로마서 12장을 강의하는데 갑자기 그런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한 게 아니에요. 자기에게 들어온 거예요. 네가 그러고도 안수 집사냐? 누가 그렇게 들어왔을까요? 성령이 하셨겠죠.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결심을 하냐? 하영조 목사님 한 얘기예요. 내가 도저히 이 담배를 끊을 수 없다. 담배가 죄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지금까지. 근데 이게 내 성령이 나한테 막 갑자기 그 죄야 이 녀석아. 그분한테 한 얘기지.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끊어내야 되는데 끊어낼 수는 없고 인이 배겠으니까 내가 이걸 드러내야 되겠다 해가지고 하영조 목사님한테 요청을 했대요. 무슨 요청? 짧게 제 고백을 하게 해주세요. 자리를 비켜줬더니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여기서
그걸 쫙 올리더니 쫙 드러내는데 여기다 담배각을 숨긴 거예요. 쫙 담배각을 딱 내놓더니 성도들, 연예인 교회 성도들인데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제가 안수 집사고 이런 사람처럼 이렇게 담배를 폈습니다. 저는 이게 죄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제가 하나님 말씀,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성령께서 끊어라, 죄다. 그래서 저 이거 끊어야 되는데 제가 끊을 수가 없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이분이. 그리고 내려갔어. 못 끊으니까. 그래서 하용주 목사님이 와가지고, 하용 목사님 설교에 있어요. 최성옥 안수 집사를 위해서 우리 다 함께 오늘부터 충고 기도하겠습니다. 저분이 담배 끊기를 위해서. 이렇게 막 성도들이 일정이 막, 하용주 목사님은 죄야, 담배를 피우면 그냥, 담배를 들으면 그냥 막 써가지고 막 기절할 정도가 되게 해주세요 말하고 통성 기도를 하고 갔대요. 갔는데 예배 끝나고 갔는데 갑자기 원일 모를 몸이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이 최성호 집사님 막 고열 40도가 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병원에 가도 뭐 독감입니다 이런 것도 안 나오고 아픈 거예요. 아픈 거. 뭐 원인이 뭐가 뭔지도 몰라. 그리고 나았어요. 나으니까 뭐가 생각날까요? 담배가 생각나는 거야. 담배를 하나 딱 몇십 년을 폈으니까 쫙 빠는 순간 여기서 밑에서부터 그냥 그 드박 냄새가 막 도저히 그냥 하는 순간에 그 목사님이 지금 강남 대치동에서 목회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목사님 되셔가지고.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정결함, 하나님의 자녀가 있습니다. 담배 피고 술 먹는 거 구원과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가리는 일을 한다라면 하나님이 막아주실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최성목 집사님 같은 분이 한 분만 나오기로 해요. 목사님 제가 이걸 하는데 도저히 안 되는 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금요일날 얼마나 제가 막 기도 막 세게 합니까? 금요일날 그 기도는 내가 한 10분씩 할 거야. 하나님 어떤 형제가 있는데 그냥 술 보면 막 오버히트가 나오게 해주세요 하면 힘이 될 겁니다. 그러나 제가 하지는 않습니다. 그걸 영원하지 않게. 두 번째, 죄를 끊어내는 것은 우리 6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야, 역시 담배, 술, 성화 얘기를 하니까 기죽어가지고 목소리가 기어 들어가는군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6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죽는 자 아니하리라.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죄를. 그게 어떤 거냐면 죄가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라고 해서 제가 지금 설교하는데 양심에 찔림이 있다라면 여러분 새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게 구원받으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세상 사람 다 옛 사람만 가지고 있어요. 자기 본성. 근데 새 사람이 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사람마다 다르지만 하나님의 찔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두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 새 사람과 옛 사람. 내가 새 사람대로 살으려고 하는데 옛 본성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이건 하고 이건 아니고가 아니에요. 사람마다 달라요. 아까 얘기한 최성옥 집사님처럼 담배 피는 거 절대 안 된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 있으세요. 그러나 여전히 펴도 돼 그럼 그냥 그대 놔두세요. 놔두면 나중에 폐암 걸릴 수도 있어. 그럼 자기 몫이야. 술 많이 먹어. 간암 걸릴 수도 자기 몫이야. 그러나 어떤 게 은혜예요? 그걸 끊게 해주시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이 죄의 몸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걸 적어도 안다라는 내 옛 성품이 있다라는 걸 안다라면 그 사람은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침례는 계속해서 원죄를 죽이는 침례가 있고 사람들에게 자범죄를 없애는 침례가 있는데 그 침례 두 가지가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 침례는 고린도 후서 12장에 가면 써있어요. 읽어보세요. 오늘 가셔서. 성령 침례는 뭐예요? 그냥 쉬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내가 새 사람이 된 게 성령 침례예요. 내 본성이 죽고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거듭나는 거. 이게 성령 침례예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야 돼. 내 조직에서 보여야 돼. 내 교회에서 보여야 돼. 그게 뭐예요? 물 침례예요. 그래서 물속에 퉁덩 들어가서 죽은 것처럼 하다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우리가 얘기하는 세례라는 건데 세례는 원칙적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그 문화적인 개념으로 물이 없으니까 찍어 바른 거지. 원래는 물속에 풍덩 들어갔다 나오는 침례가 맞는 겁니다. 장로교육을 떠나서 정확히 아셔야 돼요. 침례가 맞는 거예요. 왜? 죽었다 살아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침례예요. 그런데 그 침례에는 성령 침례와 물 침례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 침례와 물 침례를 다 받아야 돼. 그래야 돼. 그런데 우리 교회도 물 침례 못 하잖아요. 여기다 좀 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는데 되게 중요한 건데 성령 침례는 받았는데 물 침례 못 받았어.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천국 가요. 이거 정확히 알아야 돼요. 성령 침례도 받고 물 침례도 받아야 천국 간다. 우리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여기 몇 명 빼놓고 물 침례 받으신 분들이 있네. 옛날 침례교회 같이 있다가 다 지옥 가는 거지. 아니에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죄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죄사함을 받는 원죄가 있고 내 행위로 나오는 자범죄들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 그죠?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사람마다 각기 다르게 올 수 있어요. 그거대로 내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은 침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죽으심. 침례 중에서도 죽으심. 그 다음에 이제 부활하심. 그것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본성이 죽어야 돼요. 여러분 죽는 게 뭐예요? 분리라고 그랬잖아요. 분리. 여러분 죽는 거 뭐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슴이 아픈데 가족들도 가슴이 아프고 근데 그 죽음은 뭐예요? 그분 입장에서는 천국 가는 거 되게 좋은 거예요. 분리되는 거예요. 내 혼이 이 지구를 떠나는 거지. 옛날에 김병조 선생님이 개그맨 옛날에 유명한 말로 돈 되게 많이 버셨는데 그게 뭐예요? 지구를 떠나거라. 그거 있잖아요. 지구를 떠나야 되는 날이 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지구를 떠나가는 거 분리. 내가 다른 세계로 가는 거 분리. 그게 죽음이에요. 네. 아멘? 그러니까 뭐예요? 죄와 분리하라는 건데 이게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하는 방법은 죄를 드러내야 되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데 십자가에 못 박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 뭐가요? 내가 거듭났어. 그러면 자 내가 죄를 왜 짓냐면요. 사람들은 죄를 왜 짓냐면은 어떤 우리가 이제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제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어떤 질서가 파괴된 거예요. 자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하나님의 질서는 뭐였어요? 내 영이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 하라는 건 하고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건 했어요. 그래서 내 혼이 내 혼이 뭐예요? 내 인격, 내 생각, 감정, 의지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혼을 적셔요. 그러면 내가 생각해. 하나님 말씀이 적셔지니까 감정적으로 평안해져. 그래서 내가 평안하게 의지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라고 몸을 시켜.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해. 이게 하나님의 질서였어요. 근데 선악과를 딱 따먹으니까 계속 얘기하지만 이거 아는 데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 알아야 된다니까요. 영이 딱 교제가 끊겨 하나님하고. 그러니까 어때요? 몸하고 혼만 있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한다 했어요? 제가 육신. 이 육신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 하음이 저렇게 천사같지만 제 육신만 있는 거예요. 현재는. 그래서 육신만 있다 보니까 뭐예요? 내가 세상에서 접촉하는 것을 혼에게 이야기하는 거꾸로 이제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거지. 옛날에 안에서 밖으로 흘러나갔는데 그래서 밖에서 안으로 와가지고 성찬이 너 이렇게 멀뚱멀뚱하게 있냐? 지금 기분 나쁘지? 우리 아빠 뭔 얘기하는 거야? 농담하는 거야. 우리 애기 아픈데 지금. 그럼 제가 이렇게 던지면 제가 뭐예요? 귀로 딱 듣고 아빠 막 그 생각한단 말이에요. 안에서 이게 혼이에요. 그 감정이 뭐예요? 다음 주부터 찬양 안 할 거야. 감정이 막 올라오는 거지. 그 의식적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어떤 결정? 아빠 나 다음 주 찬양 안 할게. 아빠 때문에 창피해서 못 하겠어요. 하는 게 의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우리 아빠가 무서워. 그러니까 내가 그냥 그러긴 하지만 의지적으로 가만히 있어야지. 참는 거 참아요. 세상은 이 두 사람밖에 없어요. 그 참는 사람을 사람들은 착한 사람 그래요. 근데 그 의지대로 결정대로 딱 행동이 나오는 사람을 악한 사람 그래요. 그래서 나오지 않으면 착한 사람인 거야. 우리가 보기에. 그죠? 제가 여러분 보기에도 그러면 착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나오면 여러분 마음속으로 막 살인을 하는데 살인을 직접 안 하면 착한 사람이죠. 그 속 마음을 모르니. 그런데 그게 그게 행동으로 나오면 악한 살인자잖아요. 그 차이예요. 그러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죄를 짓지 않는 시스템으로 돌리는 건 뭐냐? 이렇게 하면 돼요.
원래 시스템으로 되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자, 원래 시스템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내가 이제 교제할 수 있는 권한은 된 거잖아요. 교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뭐를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보고, 하나님 생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아까 그 아이처럼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막 내 안에서 막 주님이,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내 새로워질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내 혼을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을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생각은 조금 더 들어가면 언젠가 제가 얘기했지만 뇌가 의식이 있어서, 여러분 의식이 없는 게 죽음 아닙니까? 의식이 있어. 근데 의식이 있어서 그 의식이 결과물로 나타나는 것이 생각이에요. 근데 어떤 정보를 받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처럼 이렇게 막 이런 막 세상이 나쁜 정보를 받으면 내 생각이 악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정보를 받으면 내 의식이 뭐예요? 좋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하라 하는 걸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그럼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면 내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 내가 감정이 평안해지면서 예수님 자녀처럼 돼서 내가 원수를 사랑해야지. 의지적으로 아유 저렇게 떠들어도 이뻐. 근데 그 막 밖에만 생각하면 쟤 왜 이렇게 떠드는 거야. 예배 시간에 설교하는데 신경 쓰이게 되는데 아유 저도 이쁜 저렇게 나와서 얼마나 이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죄가 스스로 다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죄짓거나 악한 생각이 있으면 그 생각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7절 말씀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계속해서 죄의 이 권능과 성화의 과정에서는 막 싸워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저는 계속해서 스테이터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변화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지, 이게 크든 적든 아무튼 그 삶을 살아가는 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 죄로부터, 이 죄의 존재, 이 존재로부터 완전히 구원받은 건 뭘까요? 내가 죽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면, 실제로 죽어버리면 죄 져요, 안 져요? 내가 죽었는데 누가 만져도 모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죄의 존재가 없어질 때까지 가야 되지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 가지를 알려준 거예요.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칭의. 크게 좀 해주세요. 설교 또 30분 하려니까 지금 크게 하면 1분 안에 끝나요. 칭의, 성화, 영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칭의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의롭다함을 해준 거. 그 다음부터 성화의 삶을 사는 건데 여러분 각자예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나중에 상급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술, 담배 많이 먹은 사람은 상급이 거의 없을 거고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까 말씀드린 그 최성호 목사님처럼 그런 계기가 있어서 하나님의 열매를 씹은 사람들은 상급이 있는 거예요. 이 차이예요. 그런데 그 상급이 있는 사람조차도 죄를 진단 말이에요. 아멘? 저도 죄 진다니까요. 아무리 여기서 떠들고 아무리 인간은 죄를 져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죄의 권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죄의 이 권능으로부터 완벽하게 죄의 존재로부터 자유로울 때는 언제다? 죽었을 때나 가능하다. 그래서 죽어서 내가 부활될 때 내 몸이, 여러분 몸 분명히 부활됩니다. 아멘? 네. 여러분 휴거를요, 이상한 사람들이 날짜를 지정하니까 휴거 얘기만 하면 다 이단이라고 하는데 휴거는 이단이 아니에요. 휴거는 성경에 있는 이야기예요. 고린도전서와 데살로니가전서. 근데 이게 환경적인 종말론을 이야기하면 이단이라니까요. 환경적인 게 뭐예요? 내가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예수님이 내일 오신대. 내일 오신대. 이렇게 하면 이단이고요. 지금 팔레스타인에 전쟁이 일어나. 물론 요한계시록대로 가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그러면 예수님 오시네? 모레 오시네? 그러면 이단이라니까요. 성경 이거를 막 7,000년을 막 해석해가지고 옛날에 어떤 그 목사님 있어요. 그 목사님처럼 막 그러니까 짜집기 해가지고 10월 28일 오시네. 이단이라니까요. 왜 이단이에요? 사단은 그걸 이용해서 휴거라는 말 자체를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휴거 얘기 못 써요 지금. 왜요? 휴거 얘기하면 이단인지 알아요. 아니에요. 이단 아니에요. 휴거는 있다니까요. 가장 존귀한 거예요. 아멘?
상처받기 싫으신가 보네. 아멘? 이때 우리는 완벽하게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근데 이 앞에서 설교한다고 나는 영화롭다고 막 너 죄인이지, 너 죄인이지 하는 놈도 죄인이라니까.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제가 얘기하는 건 여러분 각자의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게 중요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각자대로 여러분 하나님께 막 나아가보세요. 그러면 죄가 아니라고 했던 것들이 죄로 보여. 그럼 난 구원받았구나 기뻐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뭐 내가 죄인 거 아닌가 이런 사람들은 칭으로 다시 가시라니까 1장에서 5장까지. 그런데 예민해. 뭐 하나님이 무서울 때도 있어. 막 지옥이 막 무서울 때도 있어. 구원받으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무섭다고 생각되면 구원받으신 거예요. 아멘? 아멘. 아, 아멘이 너무 적어. 아멘? 아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꼭 구원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목숨이 언제 호흡이 빠져나갈지 몰라요. 예수님 믿고 천국에서 만납시다. 예수 믿고 천국에서 만나고, 그리고 우리 저 전도사님 그 우리 신앙의 선배 아버님이 얘기한 거 예수 믿어. 아니 여러분이 같이 해주셔야 내가 이제 끝내지. 제가 이제 예수 믿 구원받고는 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행함으로 열매 맺자. 이것이 칭의와 성화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구원